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우리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가족끼리도 참 모이기 어려웠던 명절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잘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며 나아가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각자 개별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예배 공동체로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서로에게 본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덕담도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늘 격려해 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저에게도 있어서도 늘 믿음의 동역자요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정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저도 역시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같이 그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말이 좀 의아하게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표현이 조금 이상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분명 앞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분명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이 아직 이루지 못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7절 상반절만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께 이야기를 종종 듣던 말이 있는데요. 야, 누구누구 좀 제발 좀 폰 좀 받아라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았어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매우 좀 기분이 상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말씀이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비교당하면서 누구에게 본을 받으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쾌했던 감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100번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제가 잘못하고 잘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불쾌하게 생각이 들었다는 말이죠.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 여러분, 다른 성도 누구를 좀 본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내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누군가와 견주어서 봤을 때, 비교하면서 봤을 때 그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이든 지금이든 남과 비교를 하게 되면 왠지 기분 나쁘게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오늘 이야기도 사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 혹은 교만함으로 느껴지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던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격이 없고 죄 많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나를 찾아와서 내 삶을 바꾸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 부름을 받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 신앙을 전하는 바울이, 사도인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 말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어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기도 할 거예요. 야, 목사님, 그래도 바울 정도의 사도면 위대한 사도이니까 그를 본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되어 있는 일을 했는데 그를 본받을 만한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모범이 되기에는 매우 한계가 많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기독교가 바라보고 있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첫 번째 사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죄인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죄인인 사람은 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를 본받고 서로 존중하는 존재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넓고 마음이 넓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는 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에 서로를 더 사랑해주고 아끼고 보호해줘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지켜줘야 할 대상이지 서로의 본이 되거나 모범이 돼서 무엇인가를 내세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결코 우리의 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본이 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지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말 가운데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며 기독교의 본질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 것은 그럴 만한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바울이 앞서 빌립보서 3장에서 했던 이야기들의 주제들을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비방하던 그리고 저주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 전에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에서 가치 있고 내게 유익함을 주고 나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나에게 좋았던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의미가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분명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더 닮고 싶어하고, 더 사랑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같이 동참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은 표현했어요.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길에도 자신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그것을 닮으라고 본받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위한 삶을 닮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우리의 모범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범을 가지고 본을 배우라는 거죠.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목회자들을 왜 존중하고 존경하십니까?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그리고 부교육자들을 보면서 존중해주고 대우를 해줍니다. 사실 똑같은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세운 계획들 가운데 그를 부르셨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자이기에 우리가 서로 함께 교제하며 그들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더욱더 세워지기 위함을 같이 공유하고 교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자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자신만을 모델로 제시하지 않아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런 행실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기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서 내 생활 가운데서, 내 언어 습관 가운데서, 내 행동 가운데서 더욱더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삶을 이끌어가는 자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이뤄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땅의 일을 잘하고 이 땅에서 칭찬받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욱더 친해지고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사람들보다 이 땅에서 부유하고 잘된 사람들,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목표와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다음 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런 삶을 본받고 살아야 하냐면 우리 주변에는 잘못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잘못 이끌어주는 삶의 형태가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른 모델을 붙잡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들 이런 얘기들 해요. 죽으면 끝이야. 너의 삶을 즐겨.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건 해봐야지. 도전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정말 이것이 정말 이 세상의 전부라면 정말 헛된 것들을 쫓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되어서 전무할 하나님의 나라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생각들과 땅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제가 목회자인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명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질병과 고난과 죽음이 늘 곁에 있었습니다. 그 질병은 우리의 인생을 생사의 기로에 놓고 우리의 삶을 위협했던 존재들이었어요. 그 질병들은 우리를 늘 침체시키고 잠식으로 우리를 잠식시키면서 늘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만들었던 것이었죠. 우리의 세상은 항상 늘 그랬습니다. 근데 이 질병으로 인해서 상황이 병환화된 것은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이 질병들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듯이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일들만 생각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 못 나온다고 해서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라는 성도님들도 계셔요. 물론 훌륭하신 신앙을 가지신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자들도 있어요. 이 일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려요. 이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이 일 때문에 교회를 욕해요. 이 일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목회자의 심정으로서 참 가슴 아픈 현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이야기와 소식이 더 신뢰되어지고 믿을 만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고 교회가 필요 없는 존재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었어요. 이 결과는 매우 두려운 결과로 나타납니다. 예전에 신앙으로 훌륭하게 살아왔던 자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환경 가운데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안 든다면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늘 드리는 예배, 늘상 있는 예배, 우리 수요일이니까 수요 예배 가야지 라는 생각하겠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형식 같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새벽마다 드리는 예배, 우리 수요일마다 드리는 예배 참 형식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때로는 참으로 평범해 보이는 것 같지만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면 그 신앙이 추락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금세 나타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신앙적 훈련과 경험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오히려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버린 사회 속에서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러한 신앙이 점점 추락하는 현상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금방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모델을 보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에요. 즉 진리 자체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인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업적을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늘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매우 착각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려야 하는 존재라고 늘 예의해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십자가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외치는 인생들입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를 팔아서 장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가지고 돈을 모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야기인지 그들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 모든 것을 다하여 충성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들이 살아가요. 남들이 살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의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중에게 그저 교회가 양보하면 사랑의 삶을 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결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신앙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다 함께 지킬 수가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헌신의 삶이었어요. 내 신앙도 내 신앙의 가치도 지키지 못하면서 결국 신앙의 원리와 멀리 떨어지는 것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충성하지 못하고 성도가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실 이거 불교 용어긴 하지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형식적으로 사랑해 보일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들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똑같이 인정해 버린다면 그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0계명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등한 개념이에요.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욱더 교회 안에 본받는 자들을 보고 그 충성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소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무리 근사해 보이고 훌륭한 삶을 살아간다 해 보일지라도 그 마침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참 훌륭해. 저 사람은 참 그래도 나름대로 가치 윤리와 도덕성이 충분한 사람이야 라고 여길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진노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만을 고집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결국은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저 논리적인 신앙 고백이 있다고 이루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은 전 인격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을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멸망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원수의 삶은 자신을 위한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서의 삶으로 끝나게 됩니다. 끊임없이 십자가를 거스르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바로 그 십자가의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바로 이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나오는 삶의 모습은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삶에도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삶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알아서 그 알므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을 죄와 사망의 질병과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완전하신 부활로 구원해 주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의 일들만 생각하고 땅의 일들에만 생각이 젖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과 사랑 가운데서 정말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신앙과 믿음의 삶,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복음과 진리를 지켜내는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